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몇 절 되지 않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율법은 구약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요, 우리 신약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들어온 신약 성도들에게는 율법은, 이 구약의 말씀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도 신약 성경은 굉장히 읽기 편해하고 신약 성경을 주로 많이 읽는데 구약 성경을 읽는 거를 게을리하고 또 구약 성경은 재미없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어려워하며 구약은 아예 덮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아직 신약 성경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했을 때는 성경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구약의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거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의로운 자들은 없습니다. 이들처럼 금식을 자주 하고 이들처럼 11조를 바치고 이들처럼 기도문을 외워서 기도를 하고 이들처럼 모세의 율법의 토라를 다 외워가지고 그냥 줄줄줄줄 외우는, 그냥 걸어다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첫마디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요즘 율법은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키고 예언서들을, 선지자들의 말은 예언서들을 가리킵니다. 여러 시편이나 잠언이나 아가서나 전도서나 이 모든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로 예수님은 축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약 성경을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드디어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나를 위해서 예언되었던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내가 바로 성취하러 왔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러 왔어요? 완성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는 뭐냐면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고,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주신 제사법이고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을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죠. 구원자 대신, 율법의 완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더 율법적이 돼야 되나? 더 말씀 하나,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살아야 된단 말인가?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우리는 다 죄 아래 팔렸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율법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다 라고 거울로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게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겸손하게 그 율법을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그 겸손한 고백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약에서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율법의 한 토시도 틀리지 않게 이것을 다 지켜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가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서는 공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율법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이 공의 앞에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율법 아래,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빠진 우리의 인생을 다 그 죄악에서 우리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를 의롭다 여기겠다는 거예요. 너를 의롭다 여기겠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되어 주셨는데 오늘 저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뭐냐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마지막 날이 와서 세상이 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린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지만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지만 이 율법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끝! 예수를 믿었으니까 율법의 완성이니까 우리는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제 나를 통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지키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이 율법의 말씀 중에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거는 주님이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은 내가 이건 안 지켜도 돼. 이 말씀은 지켜도 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은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약의 율법이야. 우리에겐 적용 안 돼. 그러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독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판단하고 어떤 율법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 바꾸고 어떤 율법은 지극히 큰 것으로 바꾸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너희가 이 지구상에서 살면서 만약에 너희가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너희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너희가 나를 믿어서 천국에 갈 수는 있다마는 너희가 나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다마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천국에서 준비한 많은 상급들이 있거든요. 충성한 자들에게 충성의 면류관, 순교한 자들에게 순교의 면류관,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 겸손의 면류관,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 생명의 면류관. 성경은 끊임없이 면류관을 주신다고 특별히 계시록 마지막 말씀에 주님의 오심을 가리키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자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 자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면류관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면류관은 뭐를 의미합니까? 상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천국에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도 이 땅에서 왜 그렇게 큰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현재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자기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그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지극히 큰 영광이 하늘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경을 보고도 알았지만 사도 바울은 실제로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삼층천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보좌를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먼저 간 구약의 그 성도들을, 그 영웅들을 보고 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본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자기 눈으로 보고 왔어요. 천국의 영광을. 그러니 이 땅에서 자기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갖는 이 고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이전에 이룬 것은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 이전에 이룬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지금 있어서 2024년을 시작한다면 2023년까지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한 것들, 내가 하나님께 충성있고 순종했다고 생각한 것들 하나도 이룬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오직 나는 부르심의 상을 보고 달려가겠다.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 계속 리셋하고 매번 리셋하고 완전히 제로로 만든 상태에서 다시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심을 버리지 않으려고. 처음 마음을 누구나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자도 하늘의 영광을 본 자도 이 지상에 살 때 우리는 누구나 초심을 잃고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의 구원의 열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봤다고 그랬어요? 상을 바라본다. 내가 게을러질 때마다, 내가 연약해질 때마다, 자기를 채찍질할 때 내가 바라볼 분명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내 율법을,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누구든지 이를 행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상급에 대해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럴 걸 뻔히 아셨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지. 구원파 같은 그러한 이단들이 일어나고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일어날 걸 너무나 아셨던 것이죠. 그 당시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1세기 크리스천들에게도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은 신성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지만, 영은 신령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면 육체는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 따로 영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믿어요.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육체는 자기의 쾌락을, 이 땅에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것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흐름이 지금의 구원파나 똑같습니다. 구원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쁨의 복음이라고 가르쳐요. 기쁨의 복음 선교회 구원파가 완전 이단입니다. 이단인데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다 가르칩니다. 다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을 지식으로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깨닫고 우리의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영원한 단번에 죽으셔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대로 살 필요가 없고 이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정말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이것처럼 믿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두 개를 다 따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 복음은 받아들였어요. 지식으로 깨닫고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은 내 육체대로, 내 탐심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너무나 아시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성경의 말씀 1.1획도 너희 마음대로 더하거나 보태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린 이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율법의 완성자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율법을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1장 7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서 말씀해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해 보면 율법과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율법은 마치 로마 시대에 로마의 귀족들이 자식들에게 후견인을 두었습니다. 청지기를 두었어요. 이 아들이 장성해지기 전까지 후견인 밑에서 초등학문을 배웁니다. 후견인이 청지기니 오히려 주인의 아들을 가르쳐요.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럼 때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후견인과 청지기는 물러갑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아들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타서 이걸 비유로 들면서 사도 바울이 때가 차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오셨다는 거예요. 율법 밑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셨다고요?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복종을 받게끔, 율법의 말씀 안에 순종하게끔 예수님은 똑같이 유대인의 남자아이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 남자아이들이 배워야 될 모든 토라를 외우고 말씀을 외우고 율법을 연구하고 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인데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율법 아래 죄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밑에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받은 모든 인생에게 예수님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처럼 태어나셔서 율법을 완성해 버리신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그 율법 아래 나신 것만한 율법을 너무나 존중하시고 율법을 순종하시고 율법을 연구하시고 율법을 사모하시고 율법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상고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원하고 그 말씀을 붙들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말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도 다시 띄워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계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뭐냐면 그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The Word, 그 말씀. The Word,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 말씀.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인격으로 표현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과 그 말씀이 함께 계셨어?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창세기 보면 오늘 보미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우리가 오늘 요나 이야기를 보미랑 같이 큰 전지에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미는 그림을 그리고 저는 설교를 하는 이 놀라운 창의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오늘 보미에게 얼마나 큰 말씀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보미가 보마 하나님이 이 고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요나에게 보냈어.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보미는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요나 이야기 내가 얘기해주면 그림에 제 이야기에 따라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공동작업이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고래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쪼물락쪼물락 찰흙을 빗듯이 만들었나?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보마 사람은 물건을 만들 때 손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은 손으로 만들지 않았어. 하나님은 말로 만들었어. 아멘. 그래서
보면 말로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쳐다봐요. 어떻게 말로 만들었냐면 고래야 이거라, 고래야 생기거라. 그럼 고래가 생기는 거야. 그랬더니 봄이가 이래요. 아 그럼 참치야 있어? 그럼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어른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영적이에요. 바로 알아들어요. 그 순수한 믿음이에요. 제가 고래야 있거라. 아 그러면 하나님은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러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참치를 얘기하더라고요. 참치야 생기거라 하면 참치가 생겨. 그렇지. 갈치야 생기거라 하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상어야 생기거라 하면 생기는 거야. 애기니까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물고기를 다 있으라니까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걸 그냥 봄이 버전으로 어린이 버전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니까 있지 않았습니까? 하늘 위에 물로 하늘 아래는 물로 나뉘라고 했으니까 나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창조한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말씀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1장 3절에 요한복음 1장 3절 다시 띄워주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말씀, 로고스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다 14절을 띄워주시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이 지구상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 그 가장 큰 기적은 천지를 만든 것도 기적이 아니고 이 천지가 불로 다 심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도 기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돼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인간이 돼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누구의 영광을 보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강타해버리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돼서 2000년 전엔 육신으로 오셨지만 지금으로는 그 말씀으로 나에게 와버리신 거랍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이 그 말씀이 내 안에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믿으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은 생명의 빛인데 그 말씀은 생명이시요. 그 생명이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쩌면 이렇게 우리랑 똑같으면 여러분 말씀이 안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쉽게 안 깨달아지죠?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생명의 빛, 그 말씀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참 빛인데 그 생명의 빛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내 딸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40년 만에 교회 오셨습니까? 40 몇 년이군요. 40 몇 년 만에 오셨습니까? 40 몇 년 동안 생명의 빛이 우리 형제님은 빛이 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백길이 형제님 20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왔죠. 무슨 수로 돌아왔어요? 왜 고개를 들어와서 20 몇 년 만에 돌아온 거 맞잖아요. 아니에요. 그 빛이 계속 비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던 간에 생명의 빛이 계속 우리를 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그럼 이 빛을 깨닫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긴 지금 없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영접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빛이 나에게 오면 나는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이 비치면 그냥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빛을 영접하기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로고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율법의 완성자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획도 소홀히 하지 마라. 내 말은 생명이다. 내 말은 생명이다. 너희가 내 말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 율법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1.1획도 너희가 놓치지 않고 지키려는 그 마음을 가지면 너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야. 아멘. 너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야. 너에게 영광이 임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말씀을 영접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우리 안에 어둠이 다 청산됐어요? 안 됐어요? 청산되지 않았죠. 여전히 빛과 어둠의 전쟁이 우리 안에 너무나 치열한 것입니다. 그럼 이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리고 나가서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됩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나만 행하고 있으면 나만 복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했더니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나에게 이런 복이 임하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가르치기까지 할 때에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독생자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이 사모한다면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는 걸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결단코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표현이 되지 않으면 내가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원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읽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누가 나한테 훈련을 안 시켜도 제가 스스로 읽습니다. 내가 오늘 받아야 될 생명의 밥이에요. 저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저는 그 밥의 맛을 알기 때문에 점점점 많이 읽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점점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에게 점점점 더 많이 읽고 싶도록 제 마음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비치고 양식임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주의 성도들이 여러분 물론 시간이 저처럼 더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장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지금 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오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가 받지 않는가에 대한 걸 지금 우리가 고민하자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은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전이야. 성경이야. 구약 정도는 한번 읽어서 스토리만 알고 있으면 돼. 신약은 그래도 여러 번 읽는 게 유익하겠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간에 율법의 1.1획도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신약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 원리대로 그 말씀의 원리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말씀 부자 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돈으로 부자 되려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얼마나 적금을 넣고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이자를 빨리 이 대출금에서 탈출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몇십 년 100년도 넘지 못하는 이 세월을 살기 위해서도 이렇게 힘을 기울이는데 영생을 위해서 영생 동안 살 때에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답니다. 율법의 이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지키고 행하고 가르치면 영생을 사는 동안에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여러분 왜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받는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이걸 투자를 안 하십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약속의 말씀의 위력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믿겠죠? 이 약속의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나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고 성화시키며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지 이 말씀의 권세를 권능을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말씀이 없이는 내가 원수마귀에게 백전패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제가 왜 설교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을 가르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면서 근신하게 기도하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만 하지 않았죠. 말씀을 근거로 원수 마귀를 대적했죠. 하나님 앞에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그래서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이 눌리면 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금 은서에게도 맨날 이거 훈련시켜요. 이제는 전화 자주 오지 않습니다.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매일 전화 왔어요. 매일 말씀으로 훈련시켰어요. 그래, 이 너의 느낌과 너의 말씀 중에 어떤 걸 순종하겠니? 선택하게 하는 거죠. 은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괜찮아집니다. 즉시 괜찮아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해서 마귀를 대적하게끔 바로 괜찮아져요. 최근에 전화 왔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은서야, 언제까지 이모의 입을 통해 말하겠니? 이제 이모의 입을 통해 말하지 말고 네가 목사님이 다 가르쳐줬으니까 그 원리대로 네가 그대로 말씀을 네 입으로 선포하고 네 입으로 대적하고 네가 그 결과 그대로 네가 자유함을 얻는 것을 네가 경험하도록 하자. 실시, 바로 실시. 그랬더니 하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하라고 해서 따라하지 않고 바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그런 승리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많이 걸려죠. 근데 생각보다 지금 너무 빨리 잘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도 그렇게 영적으로 이 전쟁을 해가면 말씀으로 싸우니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정신이 브릭다운 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멀쩡한 정신과 사고체계를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위로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떨어졌어요? 감사하라는 말씀을 읽고 다시 감사하시면 돼요. 기쁨이 없어졌어요? 기뻐하라는 말씀을 읽고 다시 기뻐하면 돼요. 여러분이 다시 마음에 우울과 불안이 올라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말씀대로 순종해버리면 즉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질투약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속해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서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오늘 4장 20절에 23절 보겠습니다. 다 볼 수가 없네요. 잠언 말씀에 좋은 말씀 너무 많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니라. 보세요. 여기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이 말은 다 주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지혜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지혜를 귀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가지 말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게 해야 돼요. 세 가지의 촉각이 나옵니다. 눈, 귀, 마음입니다. 눈, 귀, 마음. 그래서 귀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고 그래요. 눈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지만 기록된 말씀이 음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지금 실시간으로 주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김정표 목사님 같이 귀하신 목사님 오시면 주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그 기도받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열기만 하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는 위로의 말씀이지만 우리를 살리는 보배로운 말씀은 이 66권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이 책을 성경책을 열기만 하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귀를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리고 눈과 귀에 주목하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새기게 되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마음을 지켜지는 거예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생명의 근원 예수님.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만이 너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혼, 육이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얻는 건 영입니다. 저건 생물학적 생명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요. 그런 다음에 육체의 건강이 돼요. 여러분 말씀에 있는 대로 살면 육체 다 건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 욕구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을 잃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지켜집니다. 이 놀라운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왕에게도, 이스라엘 왕에게도,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율법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당부한 말씀 뭐죠? 말씀을 상고하라. 아침이나 저녁이나 말씀을 묵상해라. 이 말씀대로 행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준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의 이 귀중함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줘요. 여기서는 이렇게 나있고, 우리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보면, 네,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볼게요. 잠언 2장 4절 10절 말씀. 네, 읽어봅시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된다 그랬죠? 은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게 되면 거기에서 받는 그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위쪽을 다시 띄워주시면, 일단 말씀을 은처럼 찾고 보배처럼 찾아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한 게 뭔지 아닙니까?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할 때에 졸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거는 무하다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아요. 아멘. 그리고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어떻게 살아야 선한 길인지 깨달아요. 그리고 영원히 즐겁게 돼요. 영원히. 그 말씀이 들어가면 내 영혼이 즐거워져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보존돼요. 원수 마귀가 덫을 놓고 우리를 얼마나 덫을 놓고 올가미를 놓고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하는지 압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압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은 지뢰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요번 지뢰밭 잘 통과했습니까? 다음 코너도 지뢰밭이에요. 예상치 못했던 데서 원수가 이 덫을 놓고 지뢰를 놓듯이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이 세상 길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길에서 성도가 지켜주고 보존되는 길이 뭐죠?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따라해 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상상해 보세요. 다 지뢰밭인데 등불이 비친 대로만 따라가면 지뢰가 안 터져요. 와닿지 않습니까? 네. 한 발짝만 옆으로 가도 지뢰밭인데 안 터져요. 옛날에 그 탈북 프로젝트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1만 킬로미터? 그 책인가 이지정 작가님 건가? 그걸 읽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예화가 나한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탈북 프로젝트 하시는 이제 선교사님과 탈북자들이 이제 루트를 찾는데 루트를 몰랐는데 세상에 그 선교사님이 모르니까 용감하다고 정거를 통과하셨는데 하나도 해를 입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현지인이 알고 기절 초풍을 했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 길을 지나갔는데 살아왔냐고. 깜깜한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냅다 간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거기는 독사가 우글우글 하는 것이고 이게 현지인도 무서워서 그 길은 가면 길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여튼 독사한테 물려 즉사하든지 독충과 독사가 아주 우울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막 눈이 동그래져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실이냐고 지도를 보면서 이 길로 왔다고 얘기했대요. 근데 그 길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인도하셨겠어요?
하나님.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이 동원됐을까요? 이 아들이 한 켠도 독사들이 다 물러갔겠죠. 하나님이 다 길을 만들어 놨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급박할 때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성도를 보존하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대부분은 뭘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과 성령의 내비게이션. 아멘. 다시 따라한다. 말씀과 성령의 내비게이션. 말씀과 성령의 네, 내비게이션. 말씀과 성령만이 내비게이션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만 따라가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요. 아멘. 말씀과 성령만 따라가면 실수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요나가 오늘 요나 얘기 봄이라고 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다가 고래밥이 될 뻔했다가 바다에 빠져서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살아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 나 진짜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봄이 때문에. 그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는 요나를 그렸고 입에 들어가는 요나를 그렸고 윗속에 뱃속에 있는 요나를 그렸고 저기 니느의 모래 언덕에 엎어진 요나를 그렸거든요. 나중에 한번 구경하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봄이 손을 인도해 줬나 봐요. 봄이가 입으로 들어간 요나는 사지를 다 뻗은 다음에 들어가게 해놨는데 그 뱃속에 있는 요나는 다리를 딱 꺾어 놓은 거예요. 어머 봄아, 이 뱃속에 있는 요나는 왜 다리가 이렇게 꺾여 있어? 그랬더니 무릎 꿇고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어떻게 알았어? 뭐 성경이 봄이 가르쳐 줬나 봐. 바로 맞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엄청나게 빌었어. 며칠 동안 빌었는지 알아? 물어봤어 혹시. 하루야 이틀이야 3일이야 했더니 3일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알았어? 근데 나는 믿어요. 성령이 알려준 거예요. 걔는 그냥 무심코 대답한 거죠. 무릎을 꿇었지. 근데 성령님이 대답하게 해준 걸 좀 믿어요. 그 성령님이 가르쳐 준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봄아, 우리는 요나처럼 다 이렇게 잘못은 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돼. 다시 말씀 듣고 순종하면 됐더니 그렇지. 우린 다 실수할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8살짜리 아이도 영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대언인 줄 압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들을 말하면 대언이 되는 겁니다. 대신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그게 허투루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와, 오늘 봄이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예비 드리기 전에 힘들어했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번개 같은 지혜를 주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예비를 하거라. 평소에 방법을 하지 말고.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예배를 창의적으로 했더니 완전히 얼굴이 싹 바뀌면서 미소를 주면서 예배 태세로 딱 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봄이도 오늘 오전에 아침에 마음이 힘든 게 뭔진 몰랐지만 힘든 게 있어서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이 있었지만 다시 그래서 예배드리지 않겠다고 목사님 얼굴도 보지 않겠다는 실수를 했지. 그러나 봄이가 다시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에 다시 순종했지. 그래서 오늘 봄이 승리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영광스럽게 예배를 받으셨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봄이도 영혼이에요. 8살짜리도 영혼이고 노인도 영혼이고 중년도 영혼이고 젊은이도 영혼이고 여자도 영혼이고 남자도 영혼이에요. 이 영혼을 소성시키고 살리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시길 바랍니다. 아, 말씀을 가질 때, 말씀을 내가 영접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깨닫는구나. 생명을 얻는구나. 그리고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 하나만 읽고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혜를 사랑하랍니다. 지혜를 높이랍니다. 지혜를 받들라는 거예요. 마치 이 기록된 말씀이 지금 주님이 내 앞에서 현존하셔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지혜를 사랑하고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면 아까도 얘기했죠? 지혜가 성도의 삶을 보존한다 그랬죠?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근데 여기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지혜가 성도의 삶을 지켜준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죠? 지혜가 너를 높이리라. 아멘. 다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지혜가 너를 높이리라. 아멘.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지혜가 너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는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생의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되는 복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지극히 크다는 큰 자랑 일컬음을 받고 싶습니까? 지혜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이 기록된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멘.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높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며 독생자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